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까지 좀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8절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제목을 통하여 은혜를 받겠습니다마는 성탄절이 곧바로 닥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누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또한 임마누엘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대하여서 성탄절에 또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오늘 메시지를 이해하려면은 창세기 3장 15절을 펴셔야 해요. 한번 다 같이 펴서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신가? 또 예수님은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하는가? 그 내용을 여러분과 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모든 여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시게 될 그와 같은 여기에 오늘 본문 말씀에 마리아, 처녀 마리아에 관련된 예언이 창세기 때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곧바로 여자의 후손을 계시하시고 지명하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에 대하여서 참 너무나도 감사함이 넘치게 그 눈을 열어서 마음 눈을 열어서 볼 수 있음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한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너무나 커다란 정확한 예언 속에서 그 말씀이 계시가 되기 때문에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하고 또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반석이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확성과 그 날카로움이 전체가 다 우리에게 칼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설 수 있는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오늘도 기도시를 써가면서 다른 성탄 기도시 가운데 이제 들어 있습니다만은 내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이 들어왔느냐면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는 않는다. 성탄절은 왔다 갔다 해요. 원래가 12월 25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예. 태양신을 섬기던 그와 같은 풍습이었었는데 그걸 바꿔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정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눈 오는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그것을 성탄절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는 눈이 안 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꿈들은 그냥 어렸을 때 성탄절 문화 속에 있었는가 보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더 놀라운 것은 성철 스님이 어떻게 예언을 했는지 뭐 했는지 몰라도 교회 안에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절간에는 성경 읽는 소리가 들리고 절간에는 교회 안에는 목탁 치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상한 것은
성탄절이 아직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조계종 앞에는 예수 성탄을 축하드립니다라고 내걸렸어요. 예. 시대가 그런 시대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 시에 여기 다음 시에 나올 것 같습니다만 우리는 성탄절을 지키지 않냐고 성탄하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써놨어요. 예. 굉장히 귀중한 거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또 여러분들 나는 어렸을 때 예수를 안 믿었죠. 안 믿고 외할머니 댁에서 있을 때 다른 집은 무섭지 않는데 한 집만 가면 내가 무서워서 바로 뛰쳐나오는데 그게 친척집이었는데 우리 외가 쪽에 친척집이었는데 그분은 할머니 뻘 드시는데 그 동네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분만 예수 믿. 왜 예수 믿게 되었는가 나는 알겠어요. 너무나 일찍부터 홀로 드셔가지고 자식들을 키워야만 했었는데 의지할 데가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구박기라고 그러죠. 우리는 어렸을 때는 그 아리랑고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아리랑고개는 많죠. 어느 동네나 이게 있는데 언덕바지를 넘어가면은 거기 예배당이 하나 있어요. 조그마한 시골 예배당이 있는데 우리는 뭐 절기 때 야 가자 그러면 이제 빵 준다 하니까 가서 이제 시커먼 꼬마들이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지금 뭐 하는 일일까? 뭐 이제 성탄절 때도 뭐 이렇게 뭐 우영도 하고 노래도 하고 그러는데 아주 뭐 진기한 구경 왔다 해가지고 이제 거기 꼬마들이 여기 코를 흘리는 꼬마들이 그냥 깨제제 해가지고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뭐 머리 내가 생각할 때는 머리는 제대로 깎았는가 싶어. 뭐 둥글둥글 깎아가지고 그냥 나오는 그런 시골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아주 낯선 환경에 놓여지게 되죠. 그러면 뭐 또 하고 뭐 암송대회도 하고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암송대회도 상관없고 그다음에 또 뭐 율동하는 것도 상관없고 오직 우리는 빵이야. 빵을 주느냐 안 주느냐 그게 지금 핵심이라고. 근데 왜 이렇게 길은지 몰라요. 길은데도 이제 저녁 때 주로 했어요. 밤에 그 교회도 밤에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연극도 하잖아요. 뭐 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돼가지고 이제 빵을 나눠주면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손잡고 같이 빵 먹으면서 이제 그 아리랑 고개를 넘어오는 겁니다. 예. 그러는데 도대체가 이분들은 왜 교회를 다닐까 그런 내용은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가 그 외가의 그 할머니 댁에 가면은 이분이 남편이신가 왜 이렇게 멋있는 분이 사진이 있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예수님 사진인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쳐다보면은 아무런 의미는 없어요. 내게는. 근데 참 잘생겼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도 안 무서운데 그 이상식에 거기 가면은 이 빨간 이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서운 거라. 무서워가지고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이 성경책만 열어볼 수도 없고 떨리니까 마치 보물상자 하나 되듯이 아니면 여기 뭐가 튀쳐나오는 무슨 상자 이거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무서운가 몰라. 이 성경책이 이렇게 무서웠어. 그래 튀쳐나오고 나오는데 한 번도 왜 교회를 다니세요 할머니는 이렇게 묻는다든지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것도 무서운데 예배당에 왜 다니냐고 묻는다는 거 더 무서운 일이라고. 예? 그런 시절을 보냈어요. 그런 시절을 보냈었던 그 꼬마가 어느덧 자라서 예? 이렇게 예수님의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증거를 하고 또 그 꼬마가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기록을 하고 영성에 관련된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미래의 일을 누가 알았겠어요. 본인이 나도 모르죠. 예.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생을 다 바꿔놓으시는데 단순하게 내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는 않아요. 예.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는 않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 성탄에 관련된 내용을 여기 기도시에 먼저 썼으니까 그것을 쭉 한번 읽어본 다음에 메시지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죠. 2019년 성탄절 주여 사람들이 성탄의 의미조차 모르기에 당신의 심장은 찔리고 또한
지금도 심히 아파하십니다.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첫 번째 노엘은 허다한 천군과 그 천사들의 찬양과 경배 속에 계시되었습니다. 주여, 모호하게 하늘에는 영광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여기에서 아까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의 정확성에 놀란다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이 기쁨이 모든 자의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이것 때문에 놀라 자빠져요. 예. 모든 자의 기쁨이 아니라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화를 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평화가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열려있는 건 모든 자에게 열려져 있는데 모든 자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자들은 성탄절에 갇혀 있게 됩니다. 여러분과 너는 성탄의 안에 들어왔죠. 그 의미를 좀 생각을 해야 해요.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죄의 종노릇하는 사람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었으며, 그래서 성탄, 인카네이션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언어는 성육신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었으며 땅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오셨기에 평화였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기에 그래서 성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그래서 성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인생들에게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겠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히기 위하여 주님이 몸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래서 성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게 하리니 그래서 성탄으로 오셔야 했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들 여기 제가 성탄절 축하 예배라고 써놨어요? 잘 한번 보세요. 성탄절 축하 예배라고 쓰지 않았잖아요. 제일 위를 보세요. 성탄 축하 예배라고. 생각과 마음을 조금만 달리하면은 이런 것들이 보이게 될 것이고 또 너무나 정확하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성탄절 때 들은 메시지 가운데 마태복음으로 가게 되면은 거기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생 얻을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께서 오심에 대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죠. 그런데 모든 자가 아니에요. 저를 믿음이 있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주님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이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꾸로 생각할 때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얻고 어떤 사람은 그건 몰라요. 단지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내게 믿음의 문이 열렸고 할렐루야. 은혜의 문이 열려져서 그 피의 권세와 능력이 믿어졌다라는 거예요. 오래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예? 삼성의 이병철 씨가 창업자제예요. 죽기 전에 너무나 많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너무 많은 질병에 시달렸는데 그 질병을 고칠 길이 없으니까 서울 시내에 유명하다는 목사님들 50분에게 비서진에게 명하여서 어떻게 하면 영생 얻는지 가르쳐 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내게 종합해서 가져다 달라. 그랬더니 목사님들마다 다 그렇게 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하리라는 말씀도 주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는 말도 주고 다 여러 가지 말씀을 다 주죠. 이게 다 받아봤는데 그 고통 속에서 이 영감님이 하는 말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들마다 거의 같은 내용인데 너무나 말씀이 좋다. 그런데 믿어지지가 않는다.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셔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이 예정하신 뜻이 있어서 지금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믿어진 것이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신 거예요. 놀라운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주신다면 아까울 것이 없을 거예요. 저는 우리 제자훈련 가운데서 한 10여 년 넘게 15년 다 됐죠. 최장암을 앓고 있는 담양의 장로님 이제 소천하셨어요. 소천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어요. 어떤 스트레스에 시달렸냐면은 거기 섬기는 교회 목사님은 큰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계속해서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같지도 않은 말씀을 증거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언제 갈 때마다 언제쯤 저 목사님은 다른 교회에 가신다고 하더니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성질이 막 자꾸 나는 거예요. 장로님 메시지 들을 때마다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통은 예수님 십자가에 던지세요. 그랬더니 안 던져진대요. 그래서 진리를 적용하는 방법을 가르쳐 줬어요. 그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장로님은 마르지 않는 샘이 장로님의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지 않느냐고. 그러니까는 그 장로님은 이게 다 교회 가면은 주부를 먼저 딱 붙들어 자기가 얘기를 해주는 주부 딱 보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은 이렇게 풀고 이렇게 풀어야 할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들을 그렇게 생각한대. 내가 그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목사님, 장로님 너무 똑똑해. 네. 이 말씀 이렇게 풀어가겠지. 서로는 이것이고 풀로는 엉뚱한 소리를 막 해듣긴 해. 에이,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전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괜히 스트레스를 받고. 네? 그래서 장로님 그러시지 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제대로, 그 장로님이 생각한 대로 말씀을 안 풀어갔다라는 뜻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 솔직하니까 말을 해요. 그러시지 마세요. 장로님이 앞서가시잖아요. 예. 장로님이 만약에 돌이켜 어린아이 같이 되면 그 말씀이 개떡 소떡처럼 전파된다 하지라도 그냥 그 가운데서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받으면요, 그 가운데서 범사해야 할 좋은 것을 하나라도 얻어먹을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했더니 그게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아프셔요. 예, 그분이. 근데 이 몸이 아픈 것을 빼놓고도 또 하나 밝혀낸 게 췌장암인데 말기인데, 장로님 언제든지 그 말씀을 들을 때도 그럴 것뿐만 아니라 판단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안 판단할 수가 있냐?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거기 때마다 언제나 주님께서 그것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대요, 목사님? 선악간의 판단 하나님이 하신다니까. 장로님이 앞서가지 마세요. 이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야 마땅할 테니까 그것도 내버려 둬요, 그냥. 예. 그래 거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보는데 어떻게 그런 주의종들이 한두 사람이냐고. 내버려 둬요, 내버려 둬. 예? 장로님 생각해 보시라고. 예수 믿고 복 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나, 예수 믿고 엉뚱한 소리 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말하고 있는 목사님이나 똑같이 뭘 그래. 예.
그러니까 모두가 다 만족스러운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CBS나 CTS나 전부 다 TV를 보라고 뭐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도 다 자리 딱 차지하고 있다고. 들어갈 데도 없어요. 예? 뭐 교회에 돈은 많으니까 그냥 뭐 3년치 계약 딱 해버리고 그럼 들어갈 자리가 없어. 들어갈 자리가 메시지를 가지고. 예.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1년 정도 누가 헌금을 해서 그와 같은 내용이 방송 설교했었잖아요. 그 CBS 중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저한테 다시 계약하자고. 왜냐하면 목사님 메시지가 여태까지 들어본 메시지 가운데 아주 가장 특별하고 독특한 메시지가 돼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목사님, 우리나라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한 주간 그 메시지 들어오는 이게 다 나와요. 그것을 뭉치로 하면 이 질이 너무나 높아가지고 이렇다고 높다고. 난 뭐 더 이상 못해요. 우리 교회는 조그마한 교회가 돼가지고 1년밖에 못해요. 예. 그렇게 말했더니 반드시 목사님, 어느 분이 목사님 메시지를 증거하게 되면은 반드시 저희한테 연락을 해서 특별히 1시간짜리 강의 프로그램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냥 그와 같은 날들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하고 약속만 하고 헤어진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다 비슷비슷한 메시지 좀 증거하죠. 예. 예. 뭐들을 그렇게 판단하시느냐고. 그러니까 마르지 않는 샘물이 영생하도록 샘물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장로님 마음속에 거하시는 성령님, 장로님 마음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에게서 다 나오고 있다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또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믿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에 도행하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녹음해서 들으시면 되죠. 예. 그런데도 그게 진리 적용이 잘 안 돼요. 왜? 분노가 너무나 큰 거예요. 여기 분노가. 여러분들 분노가 쌓이기 전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은 날마다 푸세요. 예. 날마다 풀어야 해요. 여기다 이게 쌓여져 가지고 쌓여진 분노를 갖다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언어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울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울분이라는 언어를 모른다고 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울분의 파괴적인 성향이 얼마나 깊고 이 뇌리 속에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이것을 파괴하고 있는가, 뇌세포를 그걸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와 같은 것을 지나와서 얼마나 이 뇌세포가 어렸을 때 힘들었던지 우울증이 걸려버려요. 근데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셔서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하나하나 인생에 얽혀지고 설켜진 이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풀어내시는 과정 속에서 희락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서 여러분에게 이처럼 기쁨의 메시지를 증거할 뿐이에요. 예. 울분의 그와 같은 파괴적인 것을 너무나 잘 알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얼마나 기쁜 상태 속에서 메시지를 들어요. 그렇게 하시길래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장로님이 머리를 다 다른 데로 돌려라. 그래가지고 장로님 이제 교회에 있는 목사님하고 싸우지 말고, 그러면 꼭 그래요. 언제 다른 교회로 가신대요? 상관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장로님 바꾸시기 위해서 안 옮기시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은 좋은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그 자리가 이동을 본인도 가야 할 걸 안다고. 근데 그 교회에서 거부당한 거예요. 설교 메시지를 증거하는. 못 가네 이거. 아니 어찌 그 자리도 못 깨차고 못 깨차고 나가질 않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1년 전서부터 이 장로님에게 살 길을 열어주겠다. 그건 뭐냐면 교회 조그마한 교회 속에서 다투고 하는 이런 것보다도 더 원대한 목표를 주님께서 주셨어요. 남북 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시랍니다. 그랬더니 예? 그래가지고 계속 가르쳤어요. 그것만이 장로님의 상급이라고. 예. 그런데도 이게 잘 안 돼. 왜 안 되느냐? 머릿속에 뭐가 많아. 예? 뭐가 많느냐?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하셨거든요. 경찰 공무원으로 은퇴하다 보니까 남북 간에 그리스도의 평화가 임하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 이게. 왜 못해요? 그랬더니 그건 좌파나 거 아닙니까? 또 이렇게 나오네. 경찰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장로님,
장로님 좌파요, 나는 우파요. 장로님 뭐요? 좌파요? 우파예요? 그랬더니 저는 뭐 일생을 경찰 공무원으로 살아와 가지고 이와 같은 정권에 관해서 뭐 여러 가지 판단할 일이 많죠. 그래서 장로님 권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죠. 그러면 박근혜한테 권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안 주신 거예요? 그때 주셨죠. 이명박한테는 주셨죠. 문재인 정권한테는 그건 말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문재인 씨를 빼고 하나님이 권력을 다 우리 대통령들에게 권력을 주신 건 다 믿어지죠? 그랬더니 아멘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믿어야 해요. 이 사람의 성향이 진보적 성향이 있건 없건 간에 하나님이 권력을 주신 거예요. 예. 그 권력을 주신 것인데 그 권력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권력을 남용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러면 하나님이 까다롭게 다 처리하실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장로님 그거 걱정하지 말고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고 예. 이 권력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라고 이 정권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멘 받아들였어요. 그런데도 안 돼. 그랬더니 아직도 이것이 뿌리가 박혀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을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라고 믿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장로님 여기 머리에 이 뇌종양이 있거든요. 이 뇌종양 커지기 전에 그거 하시지 말라고. 예? 아니 여기다 보석을 다른 것으로 믿으세요. 그러면 뇌종양이 아니라 그랬더니 이제 그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하고 생각고 마음도 바뀌고 그러시는데 뭐 크게 잘하지는 이제 그 다음에 주님이 계속적으로 말씀해요. 장로님 이제 기도만 생각과 마음을 바꿨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라 장로님의 안식에 그 북한을 놓고 기도할 때 크리스찬들을 놓고 기도할 때 좀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 그냥 북한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끝. 그러면 돼요. 심정을 쏟아놔야지. 그게 또 잘 안. 그러시다가 췌장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자기는 안 죽을 거래요. 이 췌장암 선고를 받았을 때 주님이 자기한테 살려주신다고 약속했다는 장로님 생각 속에 무엇인가 공상적인 응답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장로님만 빼고 우리 모든 제자반들은 다 이분이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부인도 알고 있었어요. 자녀들도 알고 있었어요. 본인은 하나님이 살려준다. 내가 가게 되면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 살려주신다고 병 고치시고 살려주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말씀 말고 장로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겠어요.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고 이렇게 왔잖아요. 이제 너무나 많이 아파가지고 병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 월요일 날 제가 제자훈련 갔었을 때는 병원을 방문했었을 때 병원에도 안 가시려고 그래요. 낫게 하신다는데 왜 가야 하느냐. 이상한 제자훈련 가운데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입을 아멘하고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곰팡이가 의사가 보니까 곰팡이 썰은 거예요. 왜? 침이 안 나오고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점심시간에 하나님을 크게 찬미하셔야 해요. 여러분들 혹시 곰팡이 있어요? 아유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다 해주는데 계속 임종에 대한 기도를 나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듣기는 듣는데 말은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오다가 내가 전화를 받았어요. 장로님이 나하고 이제 집으로 가셨는가 봐. 또 집에 가고 싶다 하니까 또 그 집이 셋이니까 집에 데려가라. 집에 가셔가지고 있다가 전화를 했는데 목사님 하면서 목사님 기도 받고 싶어요. 전화로.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어요. 해줬는데 1시간도 못 돼서 이제 소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어가지고 소천하시기 직전에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기도받고 난 다음에 너무나도 평온하게 그 고통도 잊어버리고 편하게 계시다가 주님 불러가실 때 가셨다고 그렇게 전달되는 것을 내가 보면서 무슨 생각하느냐면 세상에 그 전날 밤에 나하고 전화했는데 통화가 안 됐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이잖아요.
그 다음 날에 통화가 된 거잖아요. 그 전날에 숨이 가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을 넘기게 하셨네. 근데 나하고 연결해서 기도하게 하셨네. 그런데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1시간도 못 돼서 주님이 불러가셨잖아요. 그 가족들도 놀래고 나도 놀래고 아마 당사자도 놀랬을 거예요. 예? 아니 도대체 내가 깜짝 놀래. 나는 누구이길래,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임종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 그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것 같이 느낌이 들잖아요. 너무나도 막 놀라운 거예요. 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성에 대해 깜짝깜짝 놀라요. 예?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리라.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 세상죄를 다 짊어 가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열려지게 되는 것이고 그 은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이죠. 예. 오늘 하나님께서는 왜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좌정하실까요? 이제 여러분 속에 있는 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때마다 일마다 속에서 주님이 관여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시편 46편을 한번 읽어봐요. 어떻게 관여하신단 말이야? 예? 46편 봐요.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할렐루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는 건 뭐예요? 예? 지진이나 산이 흔들리는 건 뭐예요? 지각운동이나 조산운동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거꾸로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요즘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해일이기도 하고 쓰나미잖아요. 예?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려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백두산이 점차 활화산이 되어져 간다고 그러죠. 저거 터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지 백두산인지 뭔지 영화가 나와가지고 나온 지 뭐 이틀 좀 며칠밖에 안 됐는데 100만을 넘어섰다는. 무슨 영화인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길 바라는데, 어쨌든 이 백두산이 터지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인데, 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함께 계신다겠는데,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백두산 터지면 큰일 나지. 예? 우리의 그 한반도 루트와 그 다음에 시베리아 루트,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의 실크로드 루트, 히말라야 루트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터인데,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소문 난리와 소리의 소문을 듣는다 하지라도 어떻게 믿으면 돼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의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놀라운 거예요. 어느 분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제자훈련 가운데, 목사님 저는 부도예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죠?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랬어. 확신해요? 버리신 거 확신하냐고. 왜 그 버리신 걸 믿어? 부도난 자식을 몰라? 하나님이? 에? 부도가 난 자식을 모르겠느냐고. 파산 신청한 자식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근데 단지 믿음을 지금 자꾸 버리고 있잖아.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지. 에? 하나님 내가 부도가 났다 하잖아. 제가 다 잘못이에요. 제가 판단 미스였었습니다. 오류가 났습니다. 제가 탐욕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고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파산 신청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실 걸 믿습니다. 이래야지. 하나님이 날 버리셨죠, 목사님? 하나님이 저를 한번 기도해 보세요. 목사님 나 버렸나? 그러면 내가 버렸다고 말하면 속이 시원할까? 누가복음 15장 얘기하지만 그 둘째 아들 놈 보세요. 예? 아버지 저한테 들어올 유산 다 주세요. 응? 그래? 뭐에다 쓰려고 가서 한번 사업 좀 한번 해보려고요.
그러더니 그냥 창기와 더불어서 어떤 여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창녀를 만나가지고 다 먹어쳐버렸는지. 그래가지고 돼지가 쥐염 열매를 좋아하는지 돼지막이 가지고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으려고 했더니 돼지가 거부를 했어요. 이것도 못 먹겠구나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내 아버지 집에는 부유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그래. 품꾼이 부자라니까. 얼마나 부자인지 품꾼이 부자예요. 품꾼이. 거기서 품꾼을 사는 사람들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 생각하고 돌아가자 해가지고 거짓골로 돌아오는데 아버지가 너 이놈 새끼 응? 내 거 헤쳐먹고 어떻게 헤쳐먹었냐 이놈아. 그렇게 말하지도 않잖아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잖아. 에? 거리가 서로 먼데 아버지는 알아봐. 그 거지가 자기 아들인 것을. 에? 부도난 자식이잖아요. 근데 쫓아가서 아들을 안잖아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인데 목사님 저 파산 직전이라서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겠죠? 뭘 그걸 믿어요? 에? 우리 주님은 그 집사님이 파산 직전에 있거나 아니면 그래서 삶이 어려워서 돈 빌리러 다니는 거 그것도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빌릴 수 있는 거예요. 아, 돈 빌리는 것도 빌려주세요 주님께서. 그 사람이 돈 빌려달라고 하는 그 사람이 은혜를 줘야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그 사람이 마음이 열어서 빌려주게 된다니까. 아, 그건 몰랐네요. 그걸 몰랐으니까 이제부터 배우셔야지.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셔서 파산난 집사님의 모든 삶을 하나하나 연단하면서 가르치면서 지혜도 줘가면서 다시 세울 것을 마음속에 믿으세요. 예. 그러니까 돈 빌리러 갈 때 돈 빌려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를. 예. 아, 우리 제자반 가운데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이 필요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어디 가서 겨울에 있어야 할 집이 없어요. 있어야 할 집이 없어가지고 작년 한 해는 너무나 추웠는데 있어야 할 집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로 오더라. 목사님 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기도해 주세요. 그래.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나도 기도하겠습니다. 여기로 가도 괜찮은데 너무나 멀고 여기로 가니까 그냥 집이 좀 이상하고 자기의 일하는 처소 속에서 좀 가까우면 얼마나 좋아. 예.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도 일을 행하시고 지어서 성취하시고 그 사람이 나도 알지 못하는 비밀한 일을 행하셔서 어떤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어요. 열어가지고 그 사업장 위에 집 전체를 얻었어. 자기가 무슨 돈이 있어서. 예? 어떻게 하셨느냐? 이 모든 사업과 이 모든 집을 얻는 데 들어가는 모든 돈을 다 무이자로 빌려드리겠습니다. 돈을 벌어서 갚아주세요. 그래가지고 주께서 역사하셨어요. 네.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 왜 들어오셨는데 부채 청산하기 위해서 들어오신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도 주님의 자녀 가운데 있다면은 네가 나를 믿을진대. 주님께서 그래요. 네가 나를 믿을진대 내가 그 속에서 일을 행하고 일을 지어 성취하리라. 그거 마음속에 믿어야 해요. 예. 아, 내가 지금 파산됐다고 해가지고 주님께서 버려? 파산했을 때는 버리고 성공했을 때는 취하시고 그러시는 거야? 해당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좀 넉넉하셔야 해. 마음이.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넉넉하셔야 해.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또 그래요. 너무나 심한 병에 중병에 걸려가지고 목사님 저 살아요 죽어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답변할래요? 산다 걸래요? 죽는다 걸래요? 만약 산다 했다가 죽으면? 죽는다 했다가 살면? 그러니까 그거 묻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나 절실해서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듣는 내용이 뭐냐면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께서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행여나 너무나 신령해져 가지고 어떤 사람 뱃속에 있는 사람이 아이가 여자아이예요 남자아이예요 이렇게 물으면은 뭐라고 답변하실래요? 예? 나는 그러기도 안 해. 뭐 여자아이면 어떻고 남자아이면 어때? 남자아이면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요. 여자아이면 좋아요? 아니요.
남자를 원하세요? 여자를 원하세요? 주시는 대로 받겠습니다. 그러면 됐지. 예. 요즘은 뭐 딸이 최고라고 그러잖아요. 딸 나름이야. 딸 나름이야. 예? 아들은 그렇다 치잖아요. 아들 나름이야. 그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할렐루야. 그 속에서 믿음을 키워내야지. 예? 내 자식 속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있고 장애가 있고 막 이래요? 우리 주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셔요. 예? 그 안에서 역사. 나는요, 장애를 아이를 둔 그 부모들은 너무나 불행하겠거니 생각을 했어요. 세상에 전혀 딴판이야. 세계가 전혀 딴판이야. 그 장애 아이가 그 집안에 떨어졌음으로 인해서 엄청난 이 사고의 변혁이 다 나타나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국은 그래도 뭐 사회복지가 상당히 발달되어져 가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런데 그렇지만 사각지대가 있어가지고 오늘도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자살한 사람의 뉴스가 실렸어요. 또 지지난주에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그것도 젊은 사람인데 30대인데 아들하고 같이 편의점에 가가지고 빵 훔쳐 먹다가 걸려가지고 경찰을 불렀잖아요. 경찰을 불렀는데 왜 그랬느냐고 물었더니 먹을 것이 없어서 그걸 훔쳐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경찰 앞에서 하니까 경찰이 데리고 와서 줬었을까요? 그러니까 편의점 주인이 그러지 말라고. 예. 그러지 말라고. 그 많은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니까 제가 다 이해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편의점이 난리가 났어요. 예? 그것이 방송을 따가지고 그 훔쳐먹은 부자지간의 그분들이 저걸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편의점 주인이 저걸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부자지간에 훔쳐먹는 그 부자지간에 그 편의점에서 먹을 수 있도록 50만 원을 딱 떨어지면 또 보낸다. 그래가지고 그런 미담이 나타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내 속에 왜 들어와 계시는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얽혀져 있는 모든 것도 전체를 성육신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훤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루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굉장히 그 중심이 너무나도 어린아이 같으면서 지혜가 너무나 발달된 몸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요 깜짝깜짝 놀래요. 예수님이 성전을 너희가 헐라 하면서 막 청소를 하잖아요. 화내시는데 얼마나 사람 말로 하면 귀여우셔요. 노끈 가지고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해가지고 이게 탁 상도 이렇게 엎으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너무나 더 극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낙이 타고 가셔. 왕은요 낙이 안 타요. 아니 왕이 쪼랑말 타고 어디를 가? 그 왕이 나귀를 타. 더 웃기는 것이 있어요. 왕이 납치시려면 쫙 우리 뭐 연예인 대상만 해도 카페트 깔잖아요. 카페트가 아니라 제자들이 자기네들 그냥 끄적끄적한 옷을 딱 깔았어요. 거기 낙이 타고 가시고 있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왕이시여 이렇게 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낙이 타고 그래가지고 현대자동차는 그것 때문에 복을 받았어요. 예? 포니 타신 예수님. 예? 그게 나귀가 폰이거든. 그 이름을 붙여가지고 나는 세상에 내가 캐나다 집회를 갔었는데 최근에 갔잖아요. 최근에 세상에 포니 2가 돌아다녀. 그 외국 사람들은 참 이상해. 포니 2를 다 망가졌어요. 트렁크가 다 뒤트렁크가 망가져가지고 그걸 철사로 동여매고 포니가 돌아다녀요. 깜짝 놀랐어. 예? 어찌 저렇게 포니 타고 가신 예수님을 알았을까? 나귀가 포니거든요. 예? 아이고 놀라운 일이야.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사람의 용어로 말하면 너무 귀여우셔. 그냥 나귀 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 제자들은 옷 갈 거 없나?
자기네들 거적대기 같은 옷을 갖다 깔고 거기를 밟고 가시는 예수님 놀라우셔요. 내가 다시 올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고 깨뜨리겠다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얼마나 놀라워요. 그분의 겸손과 그분의 낮아지심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다 주 앞에서 존귀한 자들로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이고 왕 같은 제사장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여러분과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만 해도 정말 가슴 두근거릴 만한 일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서 그 예수님이 딱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제자들하고는 다른 눈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대낮에 물 길러 나온 여인 좀 보세요. 참 얘기에다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네게 물을 주면 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니라. 선지자시네요. 그러니까는 네 남편을 데려오너라. 그러니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해요. 네가 본래 남편이 5명이나 있었는데 얼마나 많이 가르쳤대.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왜 예수님이 그 남편 5 있는 여자한테, 있었었던 여자한테 얘기를 꺼낼까? 내리치버린, 너는 인생을 그따위로 살았냐? 그렇게 하실 텐데 왜 그러셨을까?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데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 안에는 죄는 죄대로 갚고, 법은 법대로 처리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이처럼 주 안에서 기쁘고 즐거운 이 성탄을 축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 참여하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를 증거할 때 주님께서 몇 가지 전설의 시대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한국교회에. 그게 뭐냐면은 한 능력의 종이 나타나가지고 그 능력의 종 앞에서 메시지가 막 전달되면은 그 속에서 회개 자복하고 욕을 하고, 이 미친년들아 하면서 욕을 해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전설의 시대가 있었어요. 또 나라 민족 속에 막 아주 그냥 분강사의 전설의 시대가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없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려운 일이 벌어질 때마다 어디 5.16 저 광장에서 모여가, 여의도에서 모여가지고 막 합심하여서 막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 시대 없어졌어요. 그 전설의 시대가 다 지나가고, 이제 무엇이 남았느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 받은 바 거룩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 몸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이것이 이제부터 너희 영적 예배니라 그러잖아요. 몸으로 드려지는 산 제사를 드려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적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요양사 일 속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 거기서 역사하셔. 일자리 속에서 역사하셔. 내 손으로 하는 바 모든 일 속에서 예배가, 경배가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손으로 한 바 모든 일에 주께서 복을 내리시고, 수고하는 바 모든 일 속에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셔요. 때마다 일마다 역사하시대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나의 성품도 다 다루셔. 유전적인 기질까지 다 다루셔. 어떻게 하면은 이렇게 까발리, 주님 저를 시험하셔서 제 속에 무슨 악이 있는가 보시고, 저를 단련하셔서 제 속에 무슨 제가 알지 못하는 허탄과 거짓이 있는가 다 드러내 주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서 딱 수술 때 맡길 테니까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런데 자존심하고 성질이 남아 있어가지고 이건 안 돼. 의사 앞에서는 어쩔 거예요? 의사 앞에서는 어쩔 거예요? 의사 앞에서는 다 진단을 하고 심장 수술하는데, 아니 이건 못 벗겨요. 이거 못 벗겨요. 이래요? 불가능한 얘기지. 다 벗겨서라도 막 수술을 해가지고 낫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질을 이래서 가지고 난 못해요. 그거 나 못해요. 네. 나 못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선악간의 판단은 하나님이 반드시 행할 걸 믿고, 할렐루야. 보상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걸 믿고, 그러면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열어낼 수가 있어요. 판단하지 않으니까 내 속에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잘 알아요. 젊은 사람이 췌장암 또 말기로 발견이 됐는데, 이 췌장암은 도대체가 왜 이렇게, 이게 저것도 안 되네. 에? 애플 창업자도 췌장암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 중간에 어디쯤에 있어가지고 이게 발견되면은 말기나 4기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췌장암이. 예?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젊은 사람이 걸리니까 너무 빨리 급속도로 번지는데, 가장 큰 의사가 원인을 그 환자하고 상담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게 이 머리가 망가져가지고 여기서 호르몬 계통이나 신경 계통 이것이 망가져가지고 이게 타고 들어가가지고 자기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췌장인데, 이 췌장암이 되니까는 이게 막 간으로 전이가 너무나 빠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저 앞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마음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뭐 어디 가서 한다는 얘기야? 5.16 광장에 갈래요? 아니면 여의도 광장에 갈래요? 아니면 어디 유명하다는 강사한테 갈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있고, 할렐루야. 속에까지 전부 다 속 시원하게 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처럼 속 시원한 것들을 주님께서 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좀 속 시원하게 맡겨보세요. 이렇게 섬세하게 맡기세요. 섬세하게 맡기세요. 예. 그 섬세하게 맡기시면 섬세하게 그 일에 관해서 역사하시고 움직이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특별히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은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을 창조하셔요. 마음을 열어주셔요. 예. 그래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서 성탄의 시대를 지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 올립니다. 이처럼 성탄하신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심을 믿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원하오니 주의 은혜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